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외모가 잘생기고 인생에서 성공하여 부강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신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이나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속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고려의대, 울산의대 예방의학 연구팀에서는 한국인 120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240여 개의 질병에 대해서 5년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질병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병은 20대와 30대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이 많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너무 이 생활이 젊은이들이 피곤해서 그 간경화가 많답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는 각종 암이 많답니다. 그리고 70대에는 뇌졸중이 많답니다. 이렇게 질병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우리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건강의 비결의 조건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리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을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능력과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연약합니다. 육체 때문에 가난하고 육체 때문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가 건재하는 동안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지만 갑자기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가족이 당하는 이 고통과 불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치 깨어지기 쉬운 계란과 같습니다. 계란과 같이 육체는 어디에 부딪히기만 해도 충격을 받아서 쓸모없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시장길을 느끼지 않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 먹고 병들면 약을 먹고 그리고 보다도 육체를 보호하면서 잘 살기 위해 공부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육체를 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집을 가지려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육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육체는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는 일들로 인해서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때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을 영원히 떠나야 됩니다. 이토록 인간은 약점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로 하늘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금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려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짐을 지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어 우리를 가볍게 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중한 짐을 지고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줘야 하고 이 육체가 병들어도 중노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 중 한 사람만 병들어도 온 가족이 다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흙을 파는 것만이 중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노동에 의한 육체의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무슨 일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겠느냐, 내 때마다 식탁을 만들어 주시겠느냐, 내 육체의 질고를 그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이유와 치유하는 법칙을 세상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또 너희를 치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보내신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는 섬김을 받아 부담을 주며 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왜요?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질고를 지시겠다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병원이 많이 이제 세워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르신들만 발생하는 발생하는 줄 알았던 그 암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걸리고, 부인들이 가지는 줄 알았던 이 암이 이제 처녀들도 암을 가질 수 있고, 사방에서 아무에게나 찾아와 졸지에 그 집에 불행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은 병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문화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 드시면은 문화병이라고 그러는데 당뇨가 거의 다 있습니다. 당뇨가 오면은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연세만 하면 합병증이 와요. 이게 문화병입니다. 잘 잡숴가지고, 너무 잡숴가지고. 그러고 요즘 물도 제대로 그대로 먹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게 문화병입니다. 누구든지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건만 인간들은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얘기는 하죠. 헌금을 내야 하고 재산이 그분에게 쓸려 나간다고만 생각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의지했지만 효용이 없었어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해도 안 되고 약사가 처방하는 대로 해줘도 안 돼요. 절망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에 어려웠어요. 더구나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뒤로 돌아가서 몰래 예수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순간 병이 떠나가고 감쪽같이 깨끗하게 아주 수술 자국도 없이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스쳐져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느니라. 밀려서 된 것이 아니고 고의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된 자가 있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마음에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군중에 의해서 밀려 예수님 몸에 부딪히는 것에 무슨 이적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결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이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때에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할렐루야. 군중에 의려서 밀려 예수님 몸에 부딪히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그러고서 관념적으로 신앙 갖고 가는데 무슨 거기에 이적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에 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어요. 고의로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자기가 주님 몸에 손을 대고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열심히 희망할 때에 꿈과 소원을 가질 때에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이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고 인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지 그곳에 가지 않으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야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는 것을 독생자를 내놓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오늘날 불행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제일주의로 살면은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들방 만들어 놓고 여기는 딸방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꾸미죠. 그러고 짐실을 달리하죠. 이렇게 한 지붕 밑에 같이 살지만은 실제로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방 이쪽에다 꾸미고 이쪽에다 내 방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하면 너는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 침소 주님 방 따로 만들지 않고 주님은 내 침소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육체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기 전에 주님을 맞이해서 영접할 수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에서 보세요. 부자가 이 세상을 마치고 이제 음부에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능력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사렛, 여리고, 예루살렘 등등에 다니시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구름대같이 와서 주님이 안수를 일일이 해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다고 복음서에 3분의 2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만큼 못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몸 밖에서 모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관념적인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우리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떠난 사람들을 무덤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꿈, 살고자 하는 꿈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염세주의자라는데, 이 염세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 자신을 포기하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사람 절대로 성령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염세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건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기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또 물어봤어요.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는 도무지 오실 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뜨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고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어머니가 소경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소경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소경된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그 부모는 일평생 이 일을 자기에게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도 괴롭지만은 이것은 부모의 고통이 더 심했어요. 아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을 주어서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그 광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라도 해줄 수 없는, 부모라도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본대로 가다 얘기해라. 아이가 태어나는데 응애 하고 우는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품이 좋아서 울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왜인걸? 6살이 되어도 엄마 아빠 소리를 못하니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기 자식이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 당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기 자식 두고 고통당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로 즐거워하다가도 벙어리 자식만 얘기하면은 순식간에 기쁨이 깨져버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재밌게 지나다가도 벙어리 얘기만 하면은 순간에 즐거움이 다 깨져버리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아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은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 아마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가 일평생 동안 고민하고 일평생 동안 몸부림치며 노력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부모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누구세요? 거기에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쳤습니다. 믿으면 아멘. 어떤 사람의 아이가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했어. 마디마디가 다 썩어나가고 다 굶어나가 피부는 썩고 감각은 없어졌어요.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괴롭고 아픈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할렐루야
부모도 해낼 수 없는 문득병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친히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을 낫게 하시고 소경을 뜨게 하시고 괴로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7시 반에 제가 밤에 여기 기도로 내려요. 그런데 어제는 토요일이에요. 또 오전에 결혼식이 여기 시찰 노예 그 기차장에 있던 분이 딸이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맨날 정경노회장이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 해서 돈만 보낼까 하다가 갔어요. 그래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오전 다 지나가고 차가 막혀가지고 오후 됐는데 얼마나 제가 이 설교도 덜 끝나고 준비 덜 됐는데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쁘게 이제 25분에 이제 준비하고 막 내려오려고 설교하던 거 접어놓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전화가 1004번이에요. 애우기 좋죠? 천사. 그래서 260의 천사인데 따르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우리 부목사님 받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를 한 바퀴 쫙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뭐 전부 다. 그럼 예, 그래서 받았더니요. 아, 저요 최영자 원사님 조카인데요. 저 목소리가 똑같네 옛날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알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다고. 정말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나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최영자 원사님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례식도 못 보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서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요양원으로 지금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던 분인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최영자 원사님이 저를 그리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받는데 그때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저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세강 좀 하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카가요 이 아이를 가졌는데 막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되는 달이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이 아이가 기형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병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떼야 되는데 떼더라도 자기는 병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큰 병이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나를 목사님이 그때에 자매님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 기도면 괜찮다고. 그래서 아이를 뭐라나 아이를 뗀다 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예. 그 단어가 안 나오네요.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떼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가는데 자기 병이 먼저 싹 났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이를 떼지 말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났으니까 믿고 났대요. 근데 아이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커서 지금 32살이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추영자 원사님 거기 장례식에 갔다가 와서 자기 자식에게 그 얘기를 처음 했대요. 아들한테. 네가 세상에 그 목사님 없었으면은 너는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머님 그런 분이 있으면 진작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그래서 인사하려고 어느 교회인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지를 돌려야 되겠다. 뭐 코로나가 있어도 돌려야 되겠다. 일단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또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은 교회에 소문을 내는 거다. 해보자. 전도지에 돌리는 것은 교회를 안 와도 소문을 내는 것이다. 이 온 갈릴리,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전도 이렇게 뭐 전철역이든지 어디 가든지 전도지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거 받으시라고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문이 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요 교회 소문도 나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꼭 기억하셨다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상급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언어, 심사, 행동을 회방하고 발을 걸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그 다음은 억압하고 마음이 심신을 억압해서 자유를 빼앗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 탄식 이런 것을 노예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병이 들게 해서 정신이 이제 연세 많은 분은 치매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눌린 사람 다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3일 전에, 4일 전인가 지난 주간이었어요. 3일, 며칠 전이에요. 우리 요양원에 7세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 아들이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3명인가 모두. 근데 그 교수 친구들이 또 거기에 의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큰아들은 금년에 69세예요. 69세, 70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20몇 년, 30여 년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고쳤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냐면 부종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텅텅 붓는 거예요.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 걷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에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 이제 아들들은 이제 포기하고 병원에서 한 달인가 2달인가 한 번씩 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한 3, 4일 전에 제가 아침에도 기도해드리고 저녁에도 전화로 기도해줘요. 아침에 새벽에 가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2다리가요
이 부은 것이 싹 내리고 이렇게 붙던 거기 때문에 이 살이 완전히 쪼글쪼글 주름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나버렸어요. 저녁에 아프지도 않대요. 97세예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자식들도 잘 가르쳤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냐고 막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도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럭저럭 기도다가 이제 연세가 97세니까 천국 가시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아주 싹 내렸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여러분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파도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세요. 그분은 앉아서 텔레비 다른 거 일절 안 봐요. CTS만 보는 거예요. 그만 보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또 집에 와서도 바쁘지만 기도하시고, 그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리치면은 여러분 반드시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범사가 이제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강건한 축복이 오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매사에 짜증나거든요. 병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근데 모든 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